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한 중풍병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그 친구를 병 가운데서 좀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 그런 바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아니면 친구의 이 병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박함 때문에 이 친구들은 좋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붕을 뜯어낼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와 도전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그 친구의 믿음을 보고 오히려 오늘 중풍병자를 고쳐준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해야 할지 모르고 고민하며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이 일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하며 마음 가운데 깊은 시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바로 그때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의 삶에 있어서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하늘 땅 교회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감동을 나눠주는 그 기적의 창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그 일이 기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이렇게 제자훈련 마치고 미선자매와 함께 가면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나는 목사님을 왜 아버지로 생각하냐면, 자기가 그 6, 7년 전에 있었던 그 상황이 그야말로 마지막에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 기로에 있었는데, 아침이면 문자 하나 오는 그 바람 때문에 그가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기도하면서 그 말씀 한 구절을 헬같이 사람들에게 보내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군가 인생을 향해서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고요,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내가 전해준 그 문자 한마디 때문에 다시 끊어졌던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기적이고 정말 누구의 인생을 값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5절, 내 죄가 사함을 받았나이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내시경도 하고 촬영도 하고 CT 다 이렇게 보았는데, 의사가 딱 마지막으로 앉혀놓고 하는 말이 내 죄사함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우리 시대로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의 능력이나 예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왔다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 그냥 재능이 있고 재주를 부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기에 그 앞에 왔는데 이렇게 고쳐주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 일이 오늘 얼마나 웃긴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누구길래 병이나 고치지, 재주가 있으면 그 재주 잠깐 부리면 되지
왜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가? 라고 마음의 의심을 품습니다. 그러나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이미 예수님은 그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 얘기를 하는지 그들 안에 있는 중심을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마치시고 바다를 향해 가다가 길거리에 앉아있는 레인이었던 세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그 당시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던 자입니다. 그가 뭐 했던 일들이 무슨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 세리라고 하는 그 일이, 세관원이었다고 하는 그 일이 그를 나쁜 사람으로, 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로마의 속국 가운데 살고 있는 때입니다. 이 세리들은 자기의 동족에게 가서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그야말로 자기의 형제들의 등을 치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들의 삶이 너무 거짓된 삶이기 때문에 그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할 때 그는 자기가 의지했던 일평생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아낌없이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 후에 오늘 예수님은 세리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 말씀처럼 그곳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의 하나하나를 뒤져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다 죄인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이 일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는지 오늘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왜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그들에게 예수님 답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본문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봐야 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의인이 있는가 하면 죄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는데 그 죄인을 내가 부르려고 오늘 여기에 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미 선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자기를 의인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죄인이 있는가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죄인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은 오늘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기분 나빠서 저에게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는 낫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 비교 우위를 따지면서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누구든지 죄인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여기에 있는 나도 죄인이며 당신도 죄인의 길에서 서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죄 용서와 해방과 다시 살아가게 하는 그 삶의 기쁨,
그 거듭남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위가 못났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하지 말아야 될 도덕적인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빛되신 말씀 앞에 서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의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의로 살아가는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죠?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죠. 예수님은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라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내가 혼자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 사고, 그 생각, 그 말이, 그 고백이 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 삶을 살아가기에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것이며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죄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안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하는 의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당신이 내게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죄인이니 그가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의인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죄인, 그 사람을 부르러 오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 인생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언어를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가 너무 좋은 것이 있는데 휘발유가 없으면 존재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산다면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소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향해서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대답할 수 있다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지난 시절 가만히 생각해보면 마음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죄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안 미워할 수 있어? 가령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 자동차로 우리 아이에게 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우리 아이를 다치게 하거나 해를 입힌 그것은 미워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누가 나에게 금전적으로 많은 피해를 줬다면 그냥 피해를 준 그 금전에 대해서는 미워할 수 있지만
내가 그를 용서하고 그냥 그 어려운 생활을 내가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셔야만 했을까? 라고 하는 그 의문을 가지고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변증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C.S. 루이스의 책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구분짓는 일들이 너무 지나쳐서 우습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지 않던 그 불가지로운 자일 경우에 그랬다는 겁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의 행위는 미워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내 자신이 드러내는 그 탐심과 욕심이 너무 싫어서 나를 미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행위를 미워하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죄된 그 짐들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와서 해결함 받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만 우리가 진정 자유자가 되고 진정 화해자가 되며 진정 세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를 얘기합니다. 누가 어린 이세대에게 정말 이게 죄라고 하지 말라고 가르쳐준 적 없습니다. 그러나 가르쳐줬던지 아니던지 저 아이 스스로 죄된 모습이 있는 겁니다. 밤에 형이 잘 때 몰래 형 팽이 가지고 놀고 싶어서 자는 척 하다가 일어나서 그 팽이 몇 번 돌리고 자는 그 아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빼앗고 싶어하는 그 탐심, 욕심, 지극히 어린아이의 마음가짐. 이것이 어린아이가 하기 때문에 순수한 일이고 어른이 한 탐심이기 때문에 죄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해결되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돌아서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에 죽음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만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고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었을까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가령 왜 선악과를 보여주시고 저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셨을까? 아예 하나님이 처음부터 보여주시지 마시고 그냥 따먹지 말라는 말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의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따져 물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아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를 집안에 가둔다면, 정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여기저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면, 자유의지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구속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멀리 가지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의지 없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사실 하나님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주일이면 집에 가셔서 개콘 보십니까? 저 요즘 다시 재미 붙인 것 중에 로봇에 관련된 거, 사이보그인가 뭐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아시죠? 깡통 로봇 나와, 그러면 뭐 나옵니다. 그러면 뭐죠? 무슨 박사님이죠? 그 박사님이 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뭐 이렇게 사람 한 사람 고객이 나오거나 등장하게 되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일을 이 로봇이 하게 됩니다. 인간을 최상으로 편하게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안전벨트를 해줘야 될 때 얘 뭐 손을 얹으면 로봇은 느끼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왜 재밌냐면 로봇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과 똑같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재밌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향해서 로봇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 일이 얼마나 재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사랑을 향해서 나오길 원하십니다. 그 안에서만이 드디어 정말 자유의 그 영성을 누릴 때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지구지순한 그 믿음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땅 교회 가요,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정말 율법이 아니라 어떤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움직이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의지를 통해서 무엇이 사랑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사랑을 들을 때, 확인할 때 비로소 나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제자들 중에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어졌다는 겁니다. 남녀가 만나서 헤어졌대요. 왜 헤어졌냐고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남자랑 이렇게 오래 형제랑 만나고 사귀게 되는데 시간이 가면 좀 결혼하자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만나면 뭐 이렇게 재밌게 나는데 아무 얘기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편지를 남기고 자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 이 이야기가 뭐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 의지, 자기의 그 마음을 정말 사랑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결단하고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수십 년 만나서 가깝게 이렇게 시간 보내고 해놓고 그 말 한마디 못해서.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사랑하는지 아니면 나를 그냥 좋아하는 차원에 머무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기에 책임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에 자신의 의지를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아들을 학교 보내놓고 어려운 것이 한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특별히 뭐 이렇게 받침이 2개라든지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 고쳐주는 거 했습니다. 했었어요. 뭐 이런 거. 특히 짧다 뭐 이런 거 어렵습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손을 잡고서 아들과 함께 써줍니다. 1번이고 2번이고 10번이고 써주면 비로소 아이가 짧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내 인생의 이력서를 함께 써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손을 주님이 함께 붙잡고 인생을 써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인자야, 내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알지 못하였느냐? 하나님만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용서를 위해서 용서의 주로 내가 오늘 왔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왜 예수님만이 그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묻지 마십시오. 왜 수능을 봐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대학에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날 영어 공부하면서 마음 가운데 왜 우리가 토플 공부를 해야 하냐고 따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토플 성적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만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왜 중풍병자의 병만 고치면 되는데 죄사함을 받았느냐라고 그렇게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육신을 고친들, 물질의 풍성함을 누린들, 그가 죄 사함을 얻는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가 누리고 있는 육신의 건강과 그가 누리고 있는 물질의 부유함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너의 몸이 깨끗이 나았다고 먼저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먼저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참 위대한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뭔가 달라도 다르십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순서에 따라 얘기하지 않고 왜 엉뚱하게 죄사함 받아서 이제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절 한 절 안에 놀라운 당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있는 상황 가운데 정말 그 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그 교훈이 그 안에 열정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죄인들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죄인이라고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우리에게 5장 17절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를 따라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드디어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죄의 노예로 살지 마시고 정말 하늘나라에 왕노릇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는 자리는 율법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내가 만든 원칙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따라서 조정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은혜의 법이 나를 조종하거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다 내가 정해놓은 조직이 정해놓은 그 규칙 때문에 할 수 없이 살아가는 의무만이 나에게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는 제가 깊이 설명하려면 한번 나중에 평신도 조직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은혜를 따라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목사라고 하는 이것조차도 나에게 율법이 되고요, 나를 억누르는 의무가 있는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좀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가짜로 채워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겠습니다. 은혜를 얻어서 생각이 말이 긍정적으로 바뀌고요. 아니 나의 시각과 관점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정말 메마른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눈물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울 수 있는 그 눈물의 주님,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같이 좀 은혜로만 들어가네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로 참 내 삶이 지금도 행복하고 지금도 가볍지만 더 가벼워서 원하기는 이 땅에서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